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기도문을 2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인데 2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주 기도문을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만 별도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주 기도문을 말씀하신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고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비범하신 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대강 사는 분이 아니셨고 매사에 정말 철저하고 놀라운 모습들을 제자들이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같으면 분명히 화날, 마음이 안 좋을 자리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침착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곧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 102페이지와 10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러니까 아마 저녁 시간이겠죠?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주 날마다 볼 때 언제나 아침에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셨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시는 것은 어떤 타고난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어떤 능력, 기도로부터 어떤 힘과 능력을 얻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산상수훈 교훈하실 때에 기도에 대하여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 기도문의 의미를 충분히 잘 이해하거나 마음속에 새겨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별도의 기도를 다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미 가르쳐 주셨던 주 기도문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좀 깊이 분석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요즘에는 잘 못 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거의 교회를 그저 한 1, 2년 다니면 외우는 두 개의 큰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을 간단하게나마 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분이 계시면
가장 짧은 시간 내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꼭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할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십계명과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머리에 항상 담고 있는 것이 신앙의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늘 암기하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암기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일 첫 마디는 아버지여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혈통적 의미는 그 피로 맺어진 관계, 생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 하면은 의미상으로 느껴오는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 말을 통해서. 의지하고 싶은 존재, 혹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주인. 뭐 여자분들에게는 요즘 시대에 썩 어울리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인 어른 계십니까?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버지 혹은 남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감이 들어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특히 어릴 때에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은 안 될 것이 없는 줄 알고 삽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다들 가난한 살림 집들이 많았고 저희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조금 그 부잣집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때는 그냥 보통 집 아이들은 그 나무 판에다가 밑에다 철사줄 2개 대가지고 그 스케이트처럼 탔는데 진짜 그 칼날 달린 스케이트 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그걸 한번 사주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뭐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사오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대단히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이야,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오셨다. 든든한, 의지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혹은 아버지 없이 사는 삶에 대한 허전함,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불량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백해무익한 그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으면 더 나았을 그런 아버지들이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나 그 자녀들에게 정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아주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가끔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의 아비가 그런 아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여기 우리의 원래 아비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원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로 이 땅에 태어나면 우선적으로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치고 나쁜 욕심이 들고 하는 것은 다 왜 그렇습니까? 애비 닮아서 그런 겁니다. 애비 닮아서. 우리가 원래 우리 애비가 그랬기 때문에 애비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타고난 것이, 배운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그 애비는 정말 못쓸 애비예요. 바꾸고 싶어요. 아버지를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바꾸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면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일어나 부활함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아버지로 부르도록 초청을 하셨고 거기에 응하는 우리를 하늘 가족의 하나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고 우리는 육으로 나왔지만 도중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만큼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들, 자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형제된 우리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안락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하늘을 상속받으셨고 왕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들도 같은 운명인 것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지금 아버지 밑에 아직 분가하기 전에 아버지 밑에 있는데 한 형제는 부자고 한 형제는 가난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부자든지 둘 다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고난의 길도 함께 갈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과정입니다. 교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세상 말로 해서 잘 나가는 분들은 거의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한 사람들, 혹은 아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간적 희망이 거의 끊어진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에 처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경향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른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침례받고 교인된 사람들을 상당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맡아서 자기 교회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안정된 목사님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개혁을 해서 이 교회로 오는 케이스는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던 분들이 진리가 마음속에 와서 닿으면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살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거쳐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새로운 이름을 창작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들의 이름들 가운데에 가장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택해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짓고 그 아이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1차적으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름을 가볍게 경솔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는 아주 가까우신 분,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경외심과 친밀감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성경을 필사로 해서 전해지던 그 시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무리 자주 나와도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두 단어 속에
하늘에라고 하는 단어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 하늘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는 우리의 경외심을 나타내야 할 것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첫 마디, 꼭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마다 시작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성서적인 기도의 첫 마디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급적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로 다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고 가장 성서적인 호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 앞에 여러 수식어가 필요치 않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을 하감하시는 그런 단어는 기도할 때 필요치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경외심과 친밀감을 동시에 가지고 말을 시작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가문의 가족입니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가문의 가족입니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문의 수치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가문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틀은 어떤 다른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갖춰야 할 정신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일시적인 거처인 것을 항상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집착해서 사는 인간의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만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박하고 불안한 세상, 이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 답답하고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위의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상 생활 속에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사 하는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아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주기도문이 바로 거기에 맞춰진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죠.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10페이지에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부르고 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한순간도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생 동안 먹을 것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에 하지 않고 째째하게 오늘 하루 쓸 것 좀 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여기 산상보훈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다 주면 관리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다 줘도 되긴 되는데 아직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 용돈만 타가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고 부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쓸 것 주면 다 쓰고 와서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또 부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집은 영등포구 오류동이었고 지금은 구로구죠. 학교는 태릉에 있는 한국삼육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그렇게 다니기가 어렵지 않지만 그때 한번 가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꼭 언제 집에 가게 됩니까? 집에 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학교가 재밌으니까. 근데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돈 떨어지면 가야 하는 겁니다. 요새 뭐 온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러 가는 겁니다. 타러 가야 부모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돈만 안 떨어지면 1년이 지나도 안 갈지 몰라요. 돈 떨어지니까 가서 뵙는 거예요. 우리나라 명절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어요. 명절이 없으면 몇 년 지나도 부모 얼굴 한 번도 안 찾아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만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주면 너희가 쓸 능력도 없으니 필요한 거 그때그때 줄 테니까 자주 만나자. 그리고 혹시 하루하루 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금 넉넉히 주어가지고 쓰다 남으면 잘 생각해서 다시 아버지한테 맡기는 지혜와 믿음도 필요합니다. 조금 넉넉하다고 그냥 자기가 다 집어쓰지 말고 쓰고 남으면 다시 아버지께 조금 맡기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나이 들고 돈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평생 살 텐데 막 2억 5억씩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뭐 조금 쓰다가 갑자기 가면 그거 다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진다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원에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원수들의 적대감까지도 우리를 하늘로 몰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훈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돛담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바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돛담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돛담배는 그 돛을 잘 조절을 하면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전혀 없으면 돛담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돛담배가 가려면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다 돛담배를 향해서 부는 바람과 같아서 잘 이용만 하면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 빨리 하늘의 항구 쪽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믿음 있고 진실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신앙을 실천하면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 기도문에 의하면 용서하는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된 신앙은, 진실한 신앙은 모든 사람과 막힘이 없이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일부터 해결을 하고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의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터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맺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산상본 113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은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마음, 죄된 행위, 죄된 습관들을 언제나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뜻, 우리 하늘 가족들의 가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죄 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끔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은 막아주시고 어떤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가 하늘에 살 수 있는 품성을 단련하기 위해서 종종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혹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때에 종종 하도록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빠진 분 계십니까?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만의 어떤 지역에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양파를 생산해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의 양파의 품종을 다른 데 갖다 심으면 그런 품종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역에 사시사철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 양파가 단단하고 아주 질이 좋아지는 것은 그 바람과 싸우면서 양파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파는 다른 데 갖다 심어도 그런 질이 안 나오는 거고 그 지역에서만 그 양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투쟁을 겪을 때마다 모든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를 하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단련하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대단히 귀중한 교훈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을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감사하고 또 구하고 받고 감사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연결된 삶 속에서 신앙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수확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